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꼭 인사하는 이 인사의 제목이 단순히 그냥 오늘 하루 우리에게 몇 번 건네받는 그런 제목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 생명, 부활의 신학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죠.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두 명의 제자가 얼굴에 아주 슬픈 낯빛을 띠고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엠마오로 가요.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시며 그들에게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인 겁니다.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는 이 날은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확인했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선언을 했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두 명의 제자는 얼굴에 아주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지금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이 시점에 왜 이 두 제자는 굳이 지금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들이 겪게 된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봤던 그 혼란함 속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대목에서 주목해 봐야 할 바로 이 전체적인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저 역시도 너무나 궁금했던 질문이긴 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이 굳이 왜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엠마오로 떠나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떠나갔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소식을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힘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는데, 예수님 날 위해 다시 사신 것 아는데, 찬양으로 고백하고 예배는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월요병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그 시험 기간에, 그리고 수많은 과제 속에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와 같은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 오늘 설교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2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가 우리를 속량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랬었다라고 못 알아보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랬노라. 이 바랬노라 한마디에 두 제자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랬노라라는 것은 헬라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간절하게 구하고 바라는 것을 미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초창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간절함, 마음의 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구속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바람이 아주 컸거든요. 그렇게 이 바란노라는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바라고 구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것을 미완료 시제로 쓰지 않고 과거형으로 바란노라 뒤에 마침표를 꽝 찍어버림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랬었다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이후에는 아무것도 구하고 바라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랬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바랬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틈만 나면 찾아오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는 어떤 회사에 취직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되지 않았다. 또는 이번에는 어떤 형제와 자매와 잘 되기를 간절하게 바랬는데 되지 않았다. 그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는 이 바란노라라는 단어의 끝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좌절과 한숨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침표를 거두고 이 말씀의 바란노라 뒤에 쉼표를 찍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확인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이 예루살렘에서 자, 두 제자는 걸어가면서 무엇을 얘기했다고 합니까?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금요일에 당하시는 모든 고난들,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으심까지 모든 일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15절에 서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의하다라고 하죠. 문의하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의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전화해서 물어보면 답을 주는 것을 문의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의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치열하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토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난 거지라고 말하면서 서로 아주 핏대를 세워가며 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 문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 있는 가리워져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크라툰토라고 해서 수동태입니다. 헬라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슬퍼서,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서 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눈을 가리워 버렸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제자들의 눈을 강제적으로 가리워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눈만 가리워졌으면 좋겠는데 이들의 상태는 지금 눈만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눈까지도 완전히 가려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과 마음이 완전히 가려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글로바라는 인물은 오늘 말씀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지금 무슨 일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말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을 잘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선지자야. 끝.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다 빼놓고 그냥 자기의 이해의 폭에 완전히 축약시켜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 손흥민 선수를 모르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지금 이 시점에서 소개할 때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현재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대의 주장,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왕을 한 선수이자 지금은 미국 리그에 가서 그 리그를 아주 씹어먹고 있는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흥민 혹시 아십니까? 라고 했는데 동네에서 공 좀 차는 애,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핵심은 다 빼놓고 그냥 자기의 이해의 폭에 아주 축약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글로바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자신의 폭에 완전히, 이해의 폭에 완전히 축소시킨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절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정보가 우리의 삶의 두려움에, 염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그죠? 그리고 천사의 선언을 들었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정보는 있었지만은, 지식적으로는 충만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진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터덜터덜 그곳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두 제자를 뭐라고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미련하다, 이 마음에 더디 믿다, 너는 좀 느린 것 같다, 조금 심한 말로 좀 너무 멍청한 것 같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70인역을 보시게 되면은 고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책망은, 네가 지금 눈만 감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까지도 완전히 닫혀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눈과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이라면 그냥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속성으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가지고 와서 그렇게 썰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좀 중요한 핵심 부분만 얘기하면서 소개를 하셨다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냥 성경 여기저기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의 모세 이야기부터 선지자의 이야기 모두를 관통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요, 성경의 어떠한 예언 하나가 딱 맞아 떨어져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뭐냐면, 부활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창세기에 시작하신 그 구속 사역의 클라이막스,
그 구속 사역의 절정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시면서 청등 번개 빠방 치시면서, 아니면은 멋진 구름 타고 혹은 멋진 마차를 타고 나타나셔서 야, 나 살아났어, 나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빨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시면서 성경 모든 것을 설명하시면서까지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셨을까? 그 해답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빈 무덤은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할 수 없는 겁니다. 빈 무덤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으로 해석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절대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성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예수가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 예수가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인생이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부활은 완벽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부활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보다는 한숨과 정말 어려움과 절망될 일이 많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무너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 무덤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한숨이, 여러분들의 그 절망이 절대 끝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부활은 우리의 눈을 열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힘을 내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이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28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예수님의 밀당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다 풀어주시고 그들이 이제 유하려고 하는 그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나는 갈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갈게요 라는 말이 나 진짜 간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초대하고 싶은지, 얼마나 진심으로 나와 교제하고 싶은지 한번 보자. 밀당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강권하죠. 강권해서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강권합니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강권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냥 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 마음에 억지로 들어가시지는 않아요. 그 마음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심령에 예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정말 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구절, 사건이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떡을 떼는 순간, 식탁교제, 떡을 떼는 순간 무엇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떡을 떼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왜 하필 떡을 뗄 때일까? 왜 하필? 말씀 전하실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은혜의 구약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의 만난 그 이야기가 선포되었을 텐데 왜 굳이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다 보면 어떤 사건과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읽는데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 맞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지는 모든 서사와 지금 이 엠마오 사건의 그 서사가 너무나 흡사하게 이어져 내려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 음식을 먹이시죠.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베드로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군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식탁교제,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우리 밥이나 먹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길 위에서 배운 그 성경의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것. 예수와 함께 그 인격적인 교제, 식탁 교제를 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은 밝아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요 25리라고 했는데 한 11.1km 정도 된대요. 그 긴 거리를 함께 나란히 걸어올 때까지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함께 계속 스승님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무려 11km나 같이 하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떡을 떼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은혜가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지금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슬픈 낯빛을 띠고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엠마오 마을로 향해 걸어가던 그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왜 예수님 나에게만 이렇게 야박하시냐, 내 기도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는 순간, 그 순간에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숨 쉬고 왜 예수님 나에게만 야박하실까라고 말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군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을 뜬 이 제자들, 마음의 눈까지도 활짝 뜬 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33절에 35절을 우리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된 일과 예수께서 지금 이 눈을 뜬 제자들,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본 제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전하죠? 즉시로 어딘가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즉시가 언제였느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이에요. 밤이에요. 그 당시에 랜턴이 있었겠어요?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그 즉시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죽음과 좌절의 장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곳,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이 혼란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숨어 지냈던 곳, 지금 이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 그곳으로 바로 돌아가겠다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다시 간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확신이 생긴다면 어떠한 변화가 가장 먼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내가 포기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내가 정말 싫어했던 그 관계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 믿고 그 부활의 생명 믿으면 언젠간 천국에 갈 겁니다라고 말하는 먼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발걸음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은, 예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명자들은 늘 그 발걸음이 교회로, 그리고 공동체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사명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께서 만약에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요, 그냥 착하게 좀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정도로 얘기하면 종교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종교 많잖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바꾸는 힘이 있고 죽음 너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서 사라진 구세주는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살아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21절 말씀 기억나시죠? 이 제자들은 바란 노라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바란 노라 뒤에 쉼표를 찍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스토리를 이어나가십니까? 첫 번째, 바로 동행하심으로. 절망의 길 위에 그 터덜터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아가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발걸음을 맞추며 동행하셨다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깨우쳤다는 것. 세 번째, 떡을 떼심으로. 식탁 교제에서 비로소 그들과 함께 교제하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다는 것. 네 번째,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바꾸심으로 도망치던 발걸음을, 무서워서 좌절해서 도망치던 발걸음을 사명자의 자리로 돌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바란 노라 뒤에도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스토리가 여전히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절, 그 마침표를 쉼표로 찍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어떤 실패를 우리의 등에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꿈에 우리의 마침표를 찍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엠마오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워주시고, 그리하여서 결국엔 떡을 떼심으로 믿음의 교제를 하심으로 그 눈이 밝아져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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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여러분의 그 닫혀있는 심령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한 분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믿음 다하여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걸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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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주님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넘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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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아멘.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높게 들고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부활이 그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먼 미래에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길 원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사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의 길로, 때로는 그 길이 내가 너무나 피하고 싶고 내가 너무나 도망가고 싶은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부활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결단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 놀라우신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생명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이곳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확신하여 하나님이 가라시는 사명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